샬롬, 매일 바른 가정 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로, 이 가정이 주님의 백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결혼부터 가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의 의미를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함께 사는 동거와 다른 관계입니다. 결혼에는 동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사람의 창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꼭꼭 숨어 있는 하와를 자신이 찾아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셔서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이라는 주제를 언급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장면이 5절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만나 부부로 하나가 된 것은 자신들이 수많은 남녀 가운데 자기 짝을 자기가 찾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눌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가늠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이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함께 사는 동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서 독특한 언약 관계 안으로 이 둘을 묶어주는
신성한 하나님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은 후에 주신 마가복음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진리이고 가정의 원리이며 결혼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근거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을 온 세상에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사람의 결혼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된 것에는 그냥 둘이 좋아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복이고 이 결혼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았던 것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결혼에 그대로 반영하여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그 교회와의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 영광의 완성에 이르도록 지켜가시는지를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영원한 연합의 신비를 비밀로 담아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엮어 둘이 한 몸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 창조 때부터 이 결혼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의 핵심은 부부를 연합하게 하는 신성한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 서약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언약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이 투영되고 반영되고 계시됩니다. 결혼은 좋을 때만 함께 사는 동거가 아니라 나쁠 때도 결혼할 때 한 서약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신실함, 그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로 묶여서 서로에 대해서 끝없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부부간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 그리스도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받는 그 은혜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독특한 관계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목적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겨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복된 언약의 관계에 사단이 틈을 내어서 갈등이 발생하고 위기가 생길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했던 서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언약 안으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몰아넣으십시오. 그 언약을 깊게 묵상하고 서로를 긍휼로 대하며 용납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자녀에게, 이웃에게 서로를 받아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결혼에 담긴 그리스도의 신비를 반영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귀한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